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초동부와 중고동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요,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날과 추석 이렇게 명절만이라도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때는요, 될 수 있으면 가족별로 아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가족이 없는 혼자 다니는 청년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또 선생님 옆에 또 친구 옆에 이렇게 앉으면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요 가장 앞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왜 가장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안 보여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강단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 유초동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 네요? 예, 아니에요. 예, 왜 아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우리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근본이라는 말은요,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다?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출발한다,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직 지혜의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경외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순간에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포함한다고요? 하나님을 포함한다. 예, 이 말씀이요, 사실은 지난 추석 명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사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겠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또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선택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로 또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요,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즉 우리가 신앙을 생활한다고 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쏙 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살아야 할지 정말로 조심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포함하여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끼라라고 말하면은 말 그대로 낭비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아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조금씩 잘 쓰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 즉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쓰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시간은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전도서 3장을 보면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좀 어려운 말인가요?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대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공부해야 할 나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는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공부는요,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있는 친구들은 보시죠? 초등학생이 아니어서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여서 지내다가는 나중에 정말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나가면은요,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정말로 세월을 아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나면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아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때가 악하니라 해서 이 때는요, 날들, 시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날들, 그 시간들이 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들이 악하니까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쓰라, 이런 말이 되는데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악하니까 시간을 아껴서 쓰라? 악한 시간들을요, 왜 우리가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걸까요? 시간이 악하면은요, 오히려 마구마구 써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말 여기 세월, 이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들어보셨나요? 예. 예, 카이로스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대표적으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말한 세월을 뜻한 세월이라고 번역된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크로노스는요, 역사적으로 흐르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월을 크로노스로 표현한다면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써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세월은 그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했죠. 카이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달라져요. 이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사건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나 또 십자가 사건들, 이러한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 특별한 시간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은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서도요, 경험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특별한 사건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갑자기 달라졌을 때,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이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그러면 본래 뜻이 무엇일까요? 카이로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끼라 이 단어도요, 살펴보면은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아끼라 이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값을 지불하다. 우리 성도님들 딱 감이 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값을 지불하다, 어떤 뜻의 단어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구속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값을 지불하다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본래 뜻이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는다. 하나님의 구속사 할 때 맨 처음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카이로스, 세월을 번역해 놓은 이 카이로스를, 근데 그런 구원의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라고 번역해 놓고 나니까 값을 지불하라, 이런 의미가 어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지금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 특별한 때를 붙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멘.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한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했을까요? 왜 그 시간을 붙잡으라?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세월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때가 악하다 해서 여기 때는요, 앞에 그 세월과는 다른 단어예요.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긴 한데 원어로는 세월과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단수로 쓰이면은 하루가 되고요, 복수로 쓰이면은 그 시대, 시절,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다, 지금은 악한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특별한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부릅니다. 한결같이 말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마치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갖 악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가만히 있으면 악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은요, 끊임없이 이 악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쁜 말을 내뱉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다가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리고 결국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특별한 그 은총의 시간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까요? 대개의 경우는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들을 그냥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요,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개입해 오셨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그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서두에서 지혜 있는 자는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서로 설령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아픈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있은 슬픔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선택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 순간마다 또 매 사건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분별해야겠죠. 잘 분별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때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성공하고 잘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특별한 때를 깨닫고 우리가 그때를 분별하여서 구원의 기회로 삼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개입하실 그때를 잘 분별하여서 그때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유초등부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때를 분별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